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시려 오신 예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때의 유대 베들레헴의 상황은 어떠냐 하면 이 본문 말씀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안 좋은 일들만, 소문만 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랬고 사회적으로 그랬고 사회 전반적으로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슬픔과 절망과 탄식 소리가 가득한 그때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또 일맥통하는 부분도 없지 않는가 생각할 정도로 극도로 국론이 초갈등으로 분열되어 있고 국민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분노와 좌절감과 어디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지지 않는 피로감이 쌓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천사가 들려준 메시지가 뭐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 들려주셨던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모든 백성에게 들려주어야 될, 들어야 될 메시지가 이 내용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처음에는 어떠냐면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떠냐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기뻐하여 돌아갔다는 그 말씀입니다. 목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의롭고 경건된 삶을 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어떠냐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의 천사들은 어떠냐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면서 노래하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어떠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당시의 사람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2부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성탄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하시는 사업 가운데 크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우리 가운데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 탄생을 말하는데, 예수 탄생은 굿뉴스,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일반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온 백성 모두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모든 기쁨보다도, 모든 좋은 소식보다도 더 이상 이런 기쁨이 없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온 백성, 뭘라 말합니까? 한두 사람, 몇 사람, 몇 가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만큼 큰 기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지고하, 신분,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한 지역 베들레헴만 아니라, 유대 나라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와 역사를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열방들이 다 기뻐할 만큼 그런 기쁨이 바로 큰 기쁨의 예수님의 탄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탄이고, 이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는 그런 성탄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탄의 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 성탄이 기뻐하는 이유는 다윗의 동네에 인류를 구원하신 구주로 탄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즉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이 기쁨이야말로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좋은 소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땅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축복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것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어디서 오는가? 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만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독교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자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 세상에 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기쁨은 모든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암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안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만 한 몇 년 동안 더 연장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도 몇 년 동안이나 연장되는 것만이라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죽어야 하고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들이 죽음에서 구원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은 바로 우리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구원의 사건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삶을 얻게 됐다, 생명을 얻게 됐다,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게 됐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쁨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었던 자였는데, 나는 희망이 없던 자인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살게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큰 기쁨을 얻게 된 우리 모두는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성탄은 뭐냐?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쁨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투로 하겠는데 한번 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주 안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을 앞에 두고 있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날마다 기뻐하라. 모든 일에 기뻐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말씀을 듣는 회중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해라. 날마다 기뻐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기뻐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까? 신앙생활이 쉽고 간단한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하다, 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 이게 한 가지만 주목해봐라. 이게 그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풀려지고 모든 것은 해결되어지고 신앙생활을 끝내주게 잘할 수 있다. 맞아요, 안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큰 기쁨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근데 어떤 데는 충만하지만 어떤 데는 보면 충만하지를 못해요. 기쁨이 없어요. 바닥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무엇이 정상이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부족하고 기쁨이 식어지고 사라졌으면 뭘 채우면 돼요? 기쁨을 채우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했죠.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 간다고요? 주유소로 간다. 왜 갑니까? 기름을 채우면. 여러분께서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 아침에까지 충전해서 하루 종일 쓰고 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방전됩니다. 그러면 이거 쓸 수 없으니까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충전시키면 어떻습니까? 또 써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보면 그렇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5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든지 빨리 오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어떠냐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감기를 많이 걸어요. 독감이 유행된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독감이 생겨도 일어나도 내게 저항력이, 내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면역성이 뛰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 아프리카 갈 때 이게 뭐냐면 황열병을, 그 황열 주사를 맞으라 그래야 돼요. 그걸 또 여권에다가 딱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황열 그걸 맞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내 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저항력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성탄의 기쁨을 말씀할 때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기쁨이 아니고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기쁨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천사의 수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예수 탄생의 큰 기쁨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유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역경도 도전도 슬픔도 죽음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께서 주의 일 할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질지라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지면 어떠냐? 작은 말 하나라도 조그만 어떤 일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께서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소유하시고 이 큰 기쁨으로 환경을 이겨내시고
악한 사탄 마귀를 이겨내시고 질병을 이겨내시고 유혹을 이겨내시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한 해가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한 해 동안 무척 여러분들 삶이 고단하고 나름대로 벅찬 삶을 살아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는 것들도 여러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그 큰 기쁨과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어느 하나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뭐냐? 삶의 원동력이요, 삶의 에너지요,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탄의 그 큰 기쁨을 소유하시고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세상을 승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모세가 어떻게 그 큰 시험과 큰 지도력을 발휘하며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고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 하박국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지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큰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바울 같은 경우도 내게 능력 주시느라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말합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소유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 주어진 모든 환경을 승리하며 성공적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소유하시고 그 기쁨으로 날마다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에서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격려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가운데 큰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성탄의 큰 기쁨을 소유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에 승리하시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